여호수아 10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들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곤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어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한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여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여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진멸하는 일과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기브온 족속의 배신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 즉 반이스라엘 동맹군을 자극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침공을 걱정하던 차에 자신들의 편이라고 여겼던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강한 성읍인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 다른 국가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반이스라엘 동맹의 5 왕은 기브온 족속을 먼저 치기로 합니다. 그 충격은 분노로 이어졌고 그들은 연합군을 형성하여 기브온을 치려고 한 것입니다. 당황한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긴급하게 요청합니다. 이에 기브온과 형제들의 약속을 했던 여호수아는 성심을 다해 기브온을 돕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구하기 위하여 이제 남방 5 왕들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평범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화친을 맺고 형제의 의를 맺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했기에 기브온이 어려움을 처했다면 도와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속임수로 의해 만들어진 약속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기브온이 패배하고 망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기브온은 어차피 정복해야 할 땅이었고 그들에게 속아서 화친을 하였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나안 족속끼리 싸우면 이스라엘은 더 큰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자신이 한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그것도 대충 지킨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지켰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연락을 받고 길갈에서 아얄론 골짜기까지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길갈에서 아얄론 골짜기까지는 60km, 즉 40마일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길을 밤새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60km 정도를 행군했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세계 기록이 2시간 남짓 정도 되니까 그렇게 뛴다면 3시간 거리라는 것이 얼마나 사력을 다해 갔는지 알 수 있을 만한 속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력을 다했습니까? 왜 이렇게 약속을 꼭 지키려고 했었겠습니까? 여기에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한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남의 약속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의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약속을 소홀히 여기면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깨져버립니다. 내가 한 약속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다루는 우리의 영성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신뢰 문제를 떠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신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약속을 소중히 지키시고 있음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지키는 만큼 하나님의 약속도 지켜질 것이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크게 만나고 누리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가 한 약속도 성실하게 이행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신실하게 행하자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속아서 또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맺은 화친이었지만 그 약속을 소중히 지켜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을 묘사하는 본문에서 그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적군들에게 큰 우박을 부으심으로 태양을 멈춰 낮 시간을 길게 해주셔서 전쟁을 하루에 마칠 수 있게 해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만 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사력을 다할 때 그 나머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도 주셨지만 이스라엘도 여호와를 위하여 싸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힘써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놀라운 섭리로 일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그 신뢰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